오늘 말씀은 불임절을 사모하라,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LA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김기섭 목사입니다. 이 특별 새벽 부흥의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비세용 목사님은 제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때 오랜 기간 함께 동력했던 우리 귀한 동력자입니다. 참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말 없고 충성스럽고 부지런하고 한결같았던 그러한 우리 사역자인데, 오렌지 한인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도 또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에스더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에스더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도 에스더란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한 소녀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되어서 멸망당할 뻔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야기, 이게 바로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서에는 주인공 에스더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인을 몰살시키는 음모를 꾸몄던 국무총리 하만, 그리고 당시 아하수에로 왕, 이런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에스더 전체를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우연처럼 보이는데 그 뒤에 우연 같은 사건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불임절을 기대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클라이맥스는 뭐냐 하면요, 바로 역전에 있습니다. 극적인 역전입니다. 앞의 상황과 뒤의 상황이 너무나 반대로 뒤바뀌는 그런 역전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초반부에는 국무총리 하만에 의해서 유대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하만은 왕의 승인을 받아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을 보니까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 이런 조서가 전국에 내려간 것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던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자기가 죽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개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고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애통하고 부르짖고 속이 터지고 금식을 해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자, 상황은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에스더서가 어떻게 끝을 맺고 있습니까?
왕의 조서대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까?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8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에게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상황이 한순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살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국무총리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저희가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이 역전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 자, 그게 어디냐 하면 에스더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그날 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약 이 에스더서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그날 밤에 그 궁궐의 모습을 비추면서 아마 둥둥둥둥둥둥둥 이런 극적인 효과음을 배경음악으로 내보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날 밤이 어떤 밤이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그날 밤 국무총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높이 모르드게를 장대 이렇게 달아서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 궁중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에 상황을 역전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하필 그날 밤, 수많은 밤 중에 하필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에게 왕의 역사 기록을 가져와서 읽어라. 자, 그런데 그 종이 창고에 가서 역사물을 하나 픽업을 해서 가져왔어요. 근데 뭘 읽었느냐? 얼마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준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물어보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왕이 암살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이 밤, 바로 이 순간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국무총리 하만이 왕을 찾아옵니다. 왕은 자기를 찾아온 하만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만은 왕이 자기를 높이려는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배워서 왕이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왕이 높여주신다, 이렇게 외치게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걸 듣고 그래, 하만 네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해줘라. 자, 하만은 결국 자기 꾀에 빠져버렸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운 후에 왕의 관을 씌우고 자기가 직접 성을 돌면서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공격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살리려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결의 역사입니다.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시도했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중심 스토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하만과 모르드게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사실은 훨씬 더 깊은 오래된 역사의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은 어느 족속이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만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천지 원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아말렉 족속을 쓸어버리겠다고
여러 번 다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재미있는 것은 에스더 2장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사울 집안입니다. 자, 그러니까 500년 만에 사울의 자손과 아말렉 아각의 자손이 이방 땅 바삿 땅에서 다시 원수지간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각 자손인 하만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자기가 완전히 다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사울의 후손 모르드게의 손을 통해서 사울 왕이 이루지 못한 일, 즉 바사 땅의 모든 아말렉 족속들을 몰살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세상 역사 같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가 자기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탄생했을 때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헤로드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예수님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금식을 마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 마귀는 내가 이겼다, 내가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인간을 종으로 붙들어 메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빚 문서를 없애버리시고 이 땅의 통치자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으며 이제는 그 원수 사탄을 역사의 구경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복창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제가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 하십니다. 나는, 그 다음 제가 복창합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따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역전의 승리를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더서의 역전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 장대를 만들던 그날 밤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았고 하필 역사 기록을 읽었고 하필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의 위험에서 살려주었던 바로 그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역사에서는 땅의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나 우연 같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일이 우연하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밤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밤 직전에 역전이 시작되었던 그 우연 같은 그 밤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에스더의 결단과 금식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각오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죽겠다고 엎드려지면 그 자식 그냥 죽으라고 내버려 둘 부모 없습니다. 그 내버려 두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배째라고 엎드려지면 우리 하늘 아버지 절대 우리 배 못 재십니다.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엎어져 금식할 때 역전의 역사는 그 무릎에서 그 순간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역사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그날 밤의 역전의 시작은, 우연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은 바로 에스더가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어떤 특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의 손에 핵무기가 들려져 있는데 장난감 권총을 들고 있는 적들에게 벌벌 떨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점점 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무기를 주셨는지,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의 역전이 가능했던 근거는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에스더의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에스더서의 역전이 가능했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 파운데이션은 뭐냐? 멸망당할 뻔했던 유대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에스더를 향한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에스더를 향해서 왕의 마음에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사랑이 하만의 음모를 꺾어 놓았습니다. 그게 유대 백성들에게 역전의 기쁨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 새벽에 들으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에스더를 사랑했던 아하수에로 왕의 사랑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왕은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굉장한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라의 절반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세상을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 앞에서 쫄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안 건들면 세상도 나를 안 건들 것처럼 세상의 눈치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나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땅을 치고 회개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먼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진짜 왕은 바벨론 왕 바사왕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인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이너리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삶에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모든 영역 전체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특세도 이제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교제가 어려워져서 신앙생활의 근본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맹렬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어떠하십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습니다. 죽는 길 이외에는 그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임절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불임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일은 오직 무엇으로만, 기도로만 나오느니라.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늘이 열리고 땅이 갈라지고 불임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뚫으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을 뚫어낼 자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맹렬하게 주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영문도 모른 채 죽는 것 이외에 다른 초이스가, 선택 여지가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신 불임절의 은혜가 갑작스럽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불임절의 은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 무릎의 능력을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특세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날 밤에 있었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역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와 피세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교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